할렐루야. 중고등부 학생들 매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대답이 짧고 찬양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여러분 기적을 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크고 또 공부에 치대끼는 게 아니라 또 자유롭게 공부를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냥 일꾼들로 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많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시작을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 또 묻습니다. 오늘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긴가민가 한 게. 우리 동일의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분명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축복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함께 참여한 우리 동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인생이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 평생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한번 맺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관계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를 통해서 더 유익한 일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끝 그러면 그거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먹고 평생 한 번만 보는 그런 관계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이 관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또 그 관계는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처음에 신학기에 만나가지고는 좀 써먹써먹하다가 학기 말이 되면 막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막 깊어지듯이 관계가 이게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그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알파 오메가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처음 단어와 끝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사람의 인생과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인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나와 있죠. 전능한 자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있고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뜻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잘 가지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제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언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우리 큐티도 매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 순종하게 될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충만히 읽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저하고?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신 분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별보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죠. 왜? 하나님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함께하신 하나님께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께는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빠지고 잘 안 드리고 평상시에 말씀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되고 내가 누구를 믿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신앙 자체가 굉장히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구하고 한번 툭 부딪혀서 싸움이 나면 보따리 싸갖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일 생겨나면 또 보따리 챙겨가지고 또 믿음의 길에 정반대의 길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 구원에 대한 첫 관계를 맺은 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잘 지속시키지 못했고 깊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또 말씀생활 소홀히 하고 기도생활 등한히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냉랭해지고 가슴이 허해지고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가슴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앙을 벗어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막 줄어들어요. 몇 명 남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학창시절 때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는데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등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많이 얻은 것 같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이 가슴, 이 심장, 이 한편이 허하고 찬바람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찾아와서 괴롭습니다. 그거 잊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찾으면서 더 안 그런 척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참으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이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구나. 이제 하나님 관계를 죽을 때까지 지속시켜 가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작정하시고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인생 살 수 있고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정말 대단한 인생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으시고 지속시켜서 날로 좋아지는 행복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우리가 다 작년입니다. 하라 마라는 없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특별히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건 창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알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까?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충실하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좋아지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관계 중에서 조심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면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삼각김밥을 나눠 먹는 관계가 아니고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나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때로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위에 어떤 하나 또 사랑하고 집착하고 빠지고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어떤 다른 대상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어른들은 돈, 자식 이것이 삼각관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과의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리고 자식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많고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또 세상적인 은밀한 즐거움 때문에 또 그거 즐기느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쪽으로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작게 시작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끼욱끼욱거리고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그렇게 어울려 살다 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형편없이 만드는 그러한 동기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졌는데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겨났으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기도 가면 또 여기가 찝찝하고 그러니까 늘 가슴속에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만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가지고는 신앙이 절대로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죄책감도 들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또 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 언제 내가 믿었냐 잊고 살고 그러면서 막 삼각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살다가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축 처져가지고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도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그 시작했던 좋은 관계가 또 잘 유지되어졌던 관계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살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일회용 도구라 이렇게 취급할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가 즐기는 것 안 하면 허전하지만 매일 아침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자신의 인생에 큰 힘든 공허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도 없으니까 이것 해서 뭐 하냐고 또 미래의 꿈을 가져서는 뭐 하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도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되지 않으면서 인생 자체가 엉망과 진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상과 같은 위치에 계셔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홀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위치에 삼각관계가 맺어질 만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 견줄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투자할 만한 무엇이 생겨나기 이 삼각관계가 시작되면 인생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한 인생의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미래를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미래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 힘쓰다 보면 나중에 힘든 시대 터벅터벅 덜그덕 거리면서 살지요. 외모는 번듯할 수 있죠. 남들 누리지 못하는 거나 누릴 수 있겠죠. 이 속에서 그렇지만 빈수레에서 덜그덕 깡통 소리 나듯이 덜그덕 거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글씨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주인이신가? 함께 하신가?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고 반드시 삼각관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느낌표로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견줄 만한 그 어떤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우리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충실히 하시면서 그 관계를 아주 깊게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삼각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삼각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견줄 만한 그런 매력이 있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그것 없으면 좀 문제가 될 거 허전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정해서 찾아서 완전히 내려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삼각관계의 한 꼭지점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돼. 교과서는 다 외우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못 외우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부터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들 만들어가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